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정말 눈물과 감동이 늘 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계획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만든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저커덕 그냥 복음을 만난 뒤에 가슴에 오는 너무 뜨거운 그 역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을 한순간에 다 내버리고 새롭게 인생길을 바꿨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남다른 학벌을 갖는 것을 성공으로 보죠. 왜냐하면 얻을 게 많기 때문이죠. 신분적인 것으로 당대에 최고의 신분을 얻는 것은 매우 큰 소망이죠. 왜냐하면 신분은 그 당시의 역사니까요. 만약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당대에 설 곳이 없었어요. 노예가 되어버리든지 그리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시민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함부로 재판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정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가 퇴장을 맞을 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얘기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난 돈으로 샀는데 넌 어떻게 받았냐라고 총독이 놀랄 만큼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또 당시에 율법 선생 중에서 최고의 가멜 학파에 속한 최고의 학자면 그 권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정말 누릴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쓰레기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았고 또 로마의 시민권 갖고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철학과 신학과 인문학과 모든 것을 다 쌓으는 정점에서 깨달은 선생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울처럼 율법을 익히 연구하고 알고 있는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거의 없죠. 또 어떤 쪽으로 봐도 성경을 바울 사도처럼 깊이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깊이 봤던 분이 깨달은 거라면 분명히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그 복음 때문에 당한 일은 이루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바울이 시간이 위치와 상황이 있든 말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일 때문에 너무도 많은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든 거죠. 감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흉흉하니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살아갈 길이 없었죠.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서 심지어 하룻밤에 수십 킬로에 되는 수십 킬로를 도망길 켜서 다음날 가면 또 거기서도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고 바울이 만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주님, 똑같은 예수, 똑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와 바울의 거리의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과 고백과 오늘날 교회의 거리는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바울이 당했던 내용을 옆에 있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2장 15, 16절에는요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주의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리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위로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뭐 강이 있으면 강물을 말라주시고 적들이 있으면 내쳐주시고 이랬으면 좋으련만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헐벗어야 됐고 굶주려야 됐고,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됐고, 그런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죽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질고 능욕받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바울이 내가 고마하리다, 이거 힘드니까 내비둬야지, 내가 왜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여러분 구원이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명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을 졌으면 이제 육신대로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빚을 졌으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데노로 넘어가면서 베레아로 지나가면서 바울은 한순간도 서 있지 않고 어느 날 회당에서 또 쫓겨나면 또 장터에서 또 쫓겨나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목사는 말하고 여러분 가만히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강론한 겁니다. 강론이란 뭐냐? 말하면 묻고 묻으면 대답하고 대답하면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시간이 이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3주간 내리 3주간을 서서 말하고 듣고 또 답하고 질문하면 또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A가 말하고 B가 말하면 막 C가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서로가 나눴던 거예요.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철학에 대한 논리로 갖다 공격을 하고, 네가 막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이 뭔지를 다시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들고 있는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들고 이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을 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를 가지고 논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의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들이 살롱의 문화를 하는 것인데 서로 앉아서 고상하니 학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끝점에서 뭘 보냐면 진정한 행복은 뭐냐, 이것이 질문의 핵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질문의 끝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요, 진정한 행복의 끝점은 뭐냐면 이 동물도 물질도 사람도 컨트롤하는 겁니다. 가장 선하게. 이것이 덕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논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놓고 돌아서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 쾌락으로 돌아가서 음란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쾌락을 즐기면서 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고상하게 들고 서 있는 거죠. 그것과 바울과 충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런 곳에 이 땅에 행복이 있음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맞습니까? 살아봤자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살아봤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당시에 이들을 설득시키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은 고상한 그 수준이 있는 지성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앞에 싹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요즘 종종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뭐로 예수 믿습니까? 두 번째, 당신이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뭐라고 예배 드리고 다니십니까? 근데 신비로움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리버리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다고 뭐 예수 아는 척한 사람 보고 팍 찌르면 어리버리하고 멍해요. 근데 이단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단은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물으면 어리버리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리버리한 사람이 무슨 사명을 이야기하시며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 살 의미가 있으며 진짜 구원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허리버리하니 예수 믿어요 뭐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요? 글씨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기를 제대로 안 듣는 거라. 흘러가 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는 거라. 너무도 단순한 질문 하나도 선명하니 대답을 못하는 수준으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담대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말하게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들이 항복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장소 상관이 없어요. 뭐 회당에 들어가서 하다가 쫓겨나면 막 길바닥 나가고, 장터마당이 광장이니까 거기서 전하다 쫓겨나면 막 개인 집으로 가서 또 하고, 막 어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그 담대함.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일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하셔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끝없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하고 마지막 이별의 장면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던져봤자 천국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목숨 부지하려고 헤맬 거 없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이미 있어. 나는 일어난 거야. 나는 이미 세상의 목숨을 초월한 천국이 내 소망이 되었어. 나는 거기 있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주님 이 땅에 오신 후 50년 해 되던 봄 이야기죠. 베레아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옮겨와요. 근데 아덴이 아주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 많아. 좀 더 상세히 보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극장 하나에다가 아로색인 아데미 금신상이 29개에다가 나이키와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것 기억이 나시죠? 그 음란의 신을 갖다가 120개를 갖다 써놓고 거기서도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서 있는 토양은 얼마나 버거웠고 힘든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편에 가면은 그 장터 마당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를 그 사각으로 되어진 그 광장 마당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뭐 장사도 하고 뭐 정치인들도 모이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혼자 막 외치고 다니니까 저 미쳤구나 이러면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본문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참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같이 돕자는 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그냥 버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당해도 극하면 또 저 마을로 옮겨가고 거기에 또 하면 또 다니고, 이렇게 뜨내기처럼 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건 뭐냐,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해서 교회를 다니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자기 자녀도 구원을 못 시킨 사람이 질비해요. 지금 내가 키운 애가 이제 예수 없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냥 괜찮아, 부모는 내비둬. 그 신비로운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겁도 없고 염려도 안 돼.
돈 몇 푼 못 벌리는 것은 염려스러워.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어디 기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없는 곳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단순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잔 속에 커피를 담아 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은 그냥 커피입니다. 그러면 커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먹을 때 드러나는 일들,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 커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커피가 되었는지 상황을 이해하는 거, 이 속에 성능의 분석이 뭐가 있으며 이걸 이해하여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이해하고 통찰을 가지고 아, 이건 커피는 그러니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커피야, 시커먼해, 뭐고 짭짤하네, 씁쓸하네, 그 커피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두운 자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머리에 생각, 머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죠. 먹을 게 있어 보면 뛰어 들어가서 덫이 걸리면 죽고. 그러니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왜냐? 죄가 어두워져서 그런 진리를 볼 수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살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그토록 탄속을 하는데 돌아가면 다시 육신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수사 철학자들이 말한 그 덕, 그리고 덕 끝에 오는 행복이라는 뿌리가 무엇이냐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험한 것들이죠. 근데 진정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진 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죄가 벗어진 사람, 없는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날마다 변화가 되어가는데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심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더해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셔서 그에게는 통찰력과 지혜력이 생기는 거라.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거다.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속에 갈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관계를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가지고 갈 때 하늘의 저주가 물러갔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 악한 대적이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도망치도록 맹드신다. 그들은 꼬리가 들 수가 없다. 머리가 되는 권세자다. 이런 놀라운 은혜. 심지어 우양의 짐승의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하여서 밥을 해 먹으면 저주가 되고 짐승을 지도 저주가 되고 사업에도 저주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예수 안에 모든 저주는 끝났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말하면 불슈. 왜 교회가 냐면 멍. 왜 우리는 이렇게 되냐는 것입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 속에 헤매서 노력하고 날뛰봤자 어둠은 안 벗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밤중에 한번 칼 들고 나가서 막 폭탄을 들고 가서 터뜨리고 어둠아 물러가 소리 질러보세요. 어둠이 없어지나? 어둠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없는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죠. 근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밖에서 내가 진리를 찾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모든 진리를 깨닫던 사도 바울이 딱 깨달은 것은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땅의 어떤 인간의 노력도 다 허무한 거야. 쓸모없어. 오직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히고 없어도 이 진리는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
다 갖다 놔도 우리를 살릴 곳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에 서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이 되시기 원한다. 지금은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 살아도 괜찮을 만큼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디로 가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분뿐이십니다. 다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에 서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앉아도 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곳은 저주는 없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 모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과 사명으로 사는 길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될 수 있고 기분이 내가 코드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선택 주권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런데 이 만남이 숙명적인 만남이요, 사명적인 만남이야.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서 만들어진 관계야.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아버리면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걸 극복해야지 깰 수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사명이 없이 만나니까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도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사명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한 사명자로 이 회사를 내가 다니고 있다 생각하면 회사가 내 생명처럼 귀해져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사 극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는 것이 월급 봉투라면 봉투가 더 나온 거 있으면 그냥 그날로 내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면 그냥 그대로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 사람, 아까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뭡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쉼없이 빌빌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명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버거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전도해야 돼? 내가 굳이 왜 가서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작은 거 하나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명감이 생기니까 그것은 모든 걸 극복할 능력이 거기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고 있는 그를 힘입어 내가 기동하고 있다. 여러분 기동하고 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발짝은 나갈 기운을 거기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다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길을 여러분들이 이 인류 역사를 바꾸신 겁니다. 이 인류 역사를 다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다 정신줄 놓고 인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눈을 떠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암도 정복해 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게 발전된 길을 걸어온 것들은 그 속에 누군가는 희생된 사명자들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것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사명을 다 하기까지 내가 이건 주님이 주신 역사야라고 하고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